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시간, 영의 사람 또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으로 보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수호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수호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강력한 의미가 사실 수호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보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생각해둔 이 주제가 순서대로 첫 번째 갈망, 두 번째 소신, 세 번째 이 보호라고 하는 이 제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힘있고 막강한 어떤 존재가 우리를 지키고 또 보호하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면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그럼 우리 측면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의 사람이라면 또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나의 측면에서 내가 뭘 보호해야 하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 내 측면 입장에서는 내가 뭘 보호해야지만 영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능력을 거두심과 주심을 나오는 명백한 두 구절이란 말이죠. 다윗과 사울이 등장하는데, 먼저 첫 번째 13절에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감동되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사울왕이 등장하는데, 사울왕에게는 반대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던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다음의 장면은 사울왕이 등장해서 그 사울왕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죠. 근데 떠나갔다고는 원문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방향이 벗어나고 틀어졌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어졌더라? 번뇌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두려워지는 그 진짜 이유는 삶의 어떤 고통과 내 주변에 있었던 어떤 상황과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면밀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번민한다는 거죠. 두려워에 떨면서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 삶에 두려움, 무서움, 절망, 낙심, 우울감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것을 현대 사회는 뭘로 얘기합니까? 이것을 마치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이것의 깊은 내면적인 부분은 사실상 영적인 부분에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인간이 같은 일을 겪는데 누구는 넉넉히 이긴 사람이 있어요. 같은 문제인데 누구는 막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잠을 못 이뤄요. 그렇다면 이 근원적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밝히느냐?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방향이 잠깐 틀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번민하게 되어지더라.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단어가 제가 여기 표시해뒀어요.
떠나고 틀어졌다, 벗어났다.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관역을 벗어나다. 벗어난 걸 얘기하죠. 근데 그 벗어나는 게 내가 실수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쏘게 되면 저 관역을 맞출 수 있을 거야라고 알면서도 그 관역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든 때로는 다른 곳으로 향해서 화살을 당기는 거예요. 즉 의도한 것으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죠.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먼저 그를 왕으로 삼을 때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실 때 똑같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순간은 이 사울왕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떠나가 버렸어요. 벗어나 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꾸만 멀리한 채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소원하는 방향, 즉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한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교훈코자 얘기하실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서은이나 서희가 또 때로는 우리 또 성현이나 도현이나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면 그 자녀가 뻔히 나쁜 것을 행하는 것을 알고 보고 있어요. 만일 좋은 부모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야 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죠? 못하게 막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정말 그에게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좋은 부모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계속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얘기도 안 들어요. 그 진짜 좋은 부모는 어떡합니까? 딴딴딴 뭐예요? 112 누르겠죠. 뭐예요? 진짜 좋은 부모는 신고하겠죠. 근데 대부분 좋은 부모님들은 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잖아요. 아닌가요? 내버려 둔다고요. 내가 얘기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매도 들어보고 때로는 그에게 징계도 내려보는데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시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던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자 싶어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이기 때문에. 의가 악과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의를 행하겠다고 내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아닌 반대적으로 갖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말려보기도 하지만 계속 안 들으면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시더라. 그 정확한 기록된 내용이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붙잡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소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한 그 진짜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구원! 어떤 구원? 영적인 그 죽음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끌어다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구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렵고 떨림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무엇이 필요한데 그 무엇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선다고 써 있죠. 성경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만드신대요. 그럼 심판이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달게 지면서도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내가 숨이 딱 끊어져서 멈춰지는 그 순간 내가 딱 하고 딱 서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우리 죄가 쫙 열거되겠죠.
하나서부터 열까지 쫙 열거가 돼요. 뭐 어릴 때부터 지었던 그 모든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쫙 나열되는데, 그때 옆에서 한 누군가가 아버지, 이 조광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왔지만 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을 힘입어 그 단번에 제사했던 그 죄사함을 믿는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으니 이자의 죄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입니다 라고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영어로는 에드보카트, 뭐예요? 변호사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즉 성령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이자는, 여러분 검사들은 누굴까요? 그러면요, 검사들은 사탄이겠죠. 저자를 죽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봤죠? 뭐라 그래요? 이자는 죄를 졌습니다. 옆에서도 변호사님이 변호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이자는 의로운 자니 하나님 그에게 있는 그 모든 징벌과 형벌을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대신 얘기해 줄 자가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은 곧 성령 그 보혜사를 우리가 날마다 지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 안에 사라진 것처럼 또 때로 잃어버린 것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다니는 사람이 허다하거든요. 이 목사가 기도하는 내용이 매 주일 금요일마다 하는 기도가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저희 교회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로 이 교회가 구성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1000명을 이끌어도 그곳에 990명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짓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면 백날 교회를 다녀봤자 성령이 나에게 무엇였지? 성령이 나에게 어떤 존재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지? 전혀 나와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내가 자신이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아니, 알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 열심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다면 나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성령이 나와 있습니다. 남들도 알아요. 남들도 그거 봅니다. 볼까요? 자, 사무엘상 18절 봅니다.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이새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본즉 이 연주를 참 잘하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뛰어나고 그리고 구변도 좋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하고 함께 하더라? 남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이 봤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봤더니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더 극악한 상황, 더 악조건의 조건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줬어요. 누군가요? 요셉이죠.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이 주인 누구냐면 바로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한 사람이 하인으로 삼았던 하인이란 말이야. 하찮게 여기도 될 사람이야. 무시해도 될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뭘 봤다고요? 와, 너 안에는 여호와가 함께하는구나를 봤다는 거죠. 남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또 이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더니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봤다? 봤다, 못 봤다? 봤다. 간수조차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야, 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남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작 그러면 내 자신도 내가 잘 모른다면, 남들이 봤다면 그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크게 감동되어졌는데, 이 감동된 영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점점점 치우쳐져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으로 점점점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니 급기야는 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벗어나 버리고 그와 함께하지 않는 곳으로 돌아갔다. 여러분이 떠났다고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의미하시냐면, 누가 그것을 작성하고 누가 그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시면 자기가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돌보고 케어해주고 이끌어줬던 그 하나님의 영을 뒤로 한 채 떠나버렸다라고 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쫙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앞에 성경 구절을 읽어도 되지만 제가 정말 좋은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이것은 뭐냐면 여자들이 순리대로 써야 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창조의 질서대로 서로 관계하고 사랑을 맺어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런 얘기예요.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여자와 여자들의 안 좋은 관계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하면서 남자를 딱 들여야 되는데, 그 남자들도 원래 진짜 자연적인 순리는 남자와 여자와의 그 정을 합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관계지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일들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신의 음욕의 욕심이 부릴 듯 일어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는데, 그러한 일에 대한 것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보응이 있다라고 해요. 자, 보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치유제가 없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에이즈래요. 이 에이즈는 첫 발병이 바로 원숭이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남성에서부터, 지금도 에이즈 환자의 거의 80% 이상이 누구예요?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그 질병이 걸렸던 남자로 관계를 맺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질병이 전염된 것뿐이지, 사실상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벌어졌던 그의 아주 불결한 그 음욕의 욕심은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보응을 따른다. 됐죠? 여기까지?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한다고요? 싫어하며. 잘 들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영을 함께하기를 싫으니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울 왕에도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내 영을 봐라. 근데 그가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반대된 곳으로 가는 그 관역을 벗어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곳으로 계속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그를 탁 뭐 했다고요? 놔버린 거예요. 왜요? 악을 계속 걸어가는데 악한 곳에 같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사.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mad, crazy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예요? crazy가 뭐예요? mad가 뭐예요? 정신 나간, 미친, 도무지 사람으로 봤을 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도록 뭐 했다? 그냥 내버려 뒀다 이거야.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도록 만드셨으니,
곧 29절부터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매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까지 인간이 질 수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쫙 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영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영어권에서는요,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Guilty or not guilty? Guilty or not guilty? 이 사람이 guilty 아니면 guilty가 아니냐? guilty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유죄냐 무죄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100% 유죄, 살인죄, 모든 죄를 다 저리고 살았던 우리를 대신하여 이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그의 모든 죄를 씻고 대신 지어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하다?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해줄 그 변호사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 채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32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게 되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바로 심판대 앞에서만 사용하는 그 단어가 탁 나와요. 봅시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요? 사형. 너 사형이야. 영원히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이기 때문에 좀 아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크게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뭐 감리교, 장로교 이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자체가 크게 두 파로 나눠졌어요. 크게 뭐냐면 WCC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는 쪽과 WCC를 반대하는 쪽이, WCC가 뭐냐면 모든 종교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목사에 서 있는 목사예요. 오직 구원은, 성경이 뭐랬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아니 불교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WCC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있었던 첫 몸을 담았던 교단에 있었던 목사인데 제가 거기를 탈퇴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교단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더 많은 선후배와 제 동기들은 다 그쪽에 있어요. 제 졸업한 라인이 그쪽 라인이에요. 저는 그걸 탈퇴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 지금 있는 목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혹시라도 이 자리에 누군가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에 관련되신 분이 계신다면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를 막 찬성하고 그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내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맞아, 틀려요?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자들이 많아진다고요? 그런 일들이 옳다고 하는 것으로 다른 자들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자신이 동성애인 것을 숨겼어요. 잘못된 걸 아니까. 그리고 에이즈에 걸려서 죽는 그 어떤 환자가 남자인데
거의 60이 넘어서 죽어가는데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내가 남자와 그런 많은 시간을 보냈던 진짜 이유는 나의 성욕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죽는 장면에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진짜 자신의 속을 봤더니 그 음욕에 불타는 욕심 때문에 자기가 했었던 거지, 그냥 허울주와 뭘 포장한 거야? 사랑이라고 포장한 것뿐이라 이거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동물과 어떤 식물도요, 암놈과 암놈, 순놈과 순놈, 암술과 암술, 수술과 수술이 연결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란 말이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뭐에 따른 것이에요? 악함에 따른 거란 말이야. 악함. 이 목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에 반대하는 목사고 그것이 옳지 못하라고 주장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에 온전한 기반을 잘 세우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혹시 동성애자, 옹호자 그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가요, 저희 교회처럼 세련되지 않고 저희 교회처럼 무식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교회는 요즘 작은 교회들도요, 보게 되면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과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에게 혹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많죠. 근데 저희 교회는 고작 한다고 해봤자 예배도 한 번밖에 안 드리고, 그리고 금요기도회도 한다고 그냥 오로지 기도만 해요. 무식하죠. 매우 세련되지 못하고 단순하죠.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뭘 중요하냐면 경영의 비법, 공동체 연합의 방법,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 세미나, 조직 관리, 행정 관리, 이런 것들 막 교회 안에서도 배우고 막 초빙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런 거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냥 무식하게 정말 촌스럽게 주장하고 붙잡고 어떤 게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생겨날 때 처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더니 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오직 기도와 말씀 나누는 것에 전무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쩌면 무식한 방법일 수 있지만, 세련되지 못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냥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조금 더 말씀 많이 뛰면, 사람이 열심히 뛰라면 좋아질 수는 있는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많이 하게 되면 개발될 수도 사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이 빠진 채 해버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무용지물이고 껍데기라는 거예요. 이 시대와 동떨어진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목사가 늘 소원하는 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제발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저와 늘 함께해 주옵소서. 저는 그것이 그냥 목회 소박한 꿈이에요. 예전엔 그랬어요. 저도 부흥을 놓고 기도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시고 아마 여러분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더 원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천을 만을 쫓고 또 많이 억을 쫓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있는 진짜 그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인정하고 내가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뭐라고요? 다른 건 어떠한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붙드는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어떻게 내 안에 간직할 수 있을까? 이제 답을 얘기해 줘야겠죠. 그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령님을 내 안에 어떻게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들어 매? 어떻게 하면 좋아?
모르게 도윤아 하품 하려다가 딱 걸렸는데 도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대.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늘 함께하게 만들까? 몰라. 그래 좋아. 모르니까 알려줄게. 자, 성경에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되고 내 안에서 항상 함께해야 되는 그 성령을 이렇게 표현을 한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소멸하다라고 한 단어가 봤더니 영어로도 quench라고 썼는데 원문에도 똑같이 불을 꺼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꺼트리지 말라는 얘기죠. 절대 불을 꺼트리지 마. 너 불 꺼지면 큰일 나. 그 불씨가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불을 꺼트리지 말래요. 그리고서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면서 중요한 이 구절 뒤에 뭐가 써 있느냐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고 한 번 들으면 다 외울 수 있는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할렐루야. 결국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아멘. 기뻐하기 싫어요? 기뻐하기 싫어요? 좋아요.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 심양순 집사님만 아멘 해주시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 근데 뭘 하는 얘기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러면 성령이 뭐 한다? 절대 안 꺼져. 할렐루야. 방법 알았죠? 뭐 한다고요? 절대 안 꺼진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절대 꺼트리지 마. 그 꺼트리지 않으려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돼.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렇게만 살아가면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 정확한 비유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디 등장하냐면 바로 10명의 처녀의 비유에 나와요. 잘 들으세요. 기름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는 뭘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이 뭐라고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걸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고요. 성령을 기름에 의미하는데 이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그리고 불을 붙이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결혼식은 밤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 당시에 등불이 우리 안에 밖에 있는 그런 등불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등불만 보고서 저기에 가면은 내 신부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신랑이 뭐 하는 걸 찾아간단 말이죠. 밤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신부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보고 신랑이 가는데 그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란 말. 그렇죠? 잘 들어요. 근데 예수께서 뭘 비유하셨냐면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자요, 지혜로운 자래. 나머지 5명의 처녀는 어리석은 자래.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자기의 뜻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슬기로운 자는 곧 어떤 준비를 했냐면 등불을 들고 또 다른 종지나 어떤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뭐 했대요? 준비하였더라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5명은 등불만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다 기다리는데 10명 다 잘 들으십시오. 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0명 다 뭐 했냐면 그들이 신랑을 기다릴 때 졸며 잘세. 무슨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 졸며 자지만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 그때 꺼져갔던 그 등불에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뭐 했다? 기름을 부어 불을 붙였더니 신랑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어디를 들어갔다 그래요? 잔치집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이 비유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졸며 잘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기다리다가 막연한 타임에 언제 오나 더디 오나 몰라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준비된 마음이 있어 없어의 그 차이란 얘기예요. 너 살아가면서 성령을 모시겠다고 하는 그 진짜 마음에 준비된 마음이 있니? 없니? 그거 묻는다는 거죠. 네가 뭘 살아가고 있어? 행하고 있어? 너 성령과 함께하고 하는 마음 있어? 없어? 똑같다는 얘기죠. 네가 사업을 해? 네가 학교를 들어갔어? 네가 누구를 만나? 네가 성령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니? 없니? 그 준비에 대해서 항상 묻는다는 거죠.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걸? 준비된 만큼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할 거야. 할렐루야. 준비되지 않고 막연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냐면 그들이 졸고 자면 넘어지고 그 스스로 깨어날 수 없으니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다면 더 기가 막힌 장면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나머지 5명 어디 갔지? 봤더니 잔치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잔치가 막 벌어진 거야. 잔치가 벌어진 거야.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들겨. 막 두들기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음성이 나오냐? 기가 막힙니다. 자,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들 알지? 자, 여기서 봤던 알지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내가 널 본 적이 없어라는.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널 보지 못했다 그 얘기야. 네가 준비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널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었어라고 한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유일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소유하고 붙잡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 준비된 자. 즉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저 지금 너무 막막해요. 불안합니다. 걱정이 저를 엄습해 와서 두려워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짜증이 납니다. 이런 나에게 준비되어지는 그 진짜 마음은 뭐냐면 성령님을 딱 떠올리게 되어지는 순간 오늘 무조건 외워야 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떠올리면서 그 순간순간에 맞는 것들을 이겨나가는 자가 뭐 하는 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자가 기름을 준비한 자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기름을 준비하고자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오늘 다 같이 얘기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이제 저는 살겠습니다. 아멘.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 기뻐할 것이고요,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며,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 저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는 늘 내 등불에 기름을 가득가득 준비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